안녕하세요. 소영 목사가 들려주는 신앙의 집을 바르게 짓는 사람들의 교회 신집사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창세기 1장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이성이 발달하는 시기에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났을까? 라는 의문을 갖습니다. 이 세상은 저절로 생겨난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졌을까? 이 세상과 나를 만드신 분이 존재한다면 만나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해답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는 것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성경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첫 문장에서 우리가 보고 있고 살고 있는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세상이 생기기 전 상태와 시작과 진행되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땅과 하늘이 생겨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생겨났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땅과 하늘의 창조주 되심을 밝히 알려주십니다. 이 구절만 알아도 사람이 신으로 대우하고 섬겨야 할 분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섬길 신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자신에 대한 소개를 성경을 통하여 밝히 알려주십니다. 창세기 1장 2절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어두움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니라. 본문은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형태가 없었고 비어있는 공간이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었습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성경이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는 맞지 않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우주의 기원은 한순간 팽창하여 폭발로 인해 에너지와 물질이 생성되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원자들이 결합하여 별과 은하가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성경은 우주와 그 가운데 존재하는 전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구와 우주를 6일 동안에 창조하시고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측량할 수 없이 광대한 우주와 지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께 비교한다면 한 점 티끌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이 인공지능을 탑재한 첨단 기기를 발명한 것을 자랑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에 비한다면 아주 미약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말씀을 청취하시는 여러분,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을 잘 섬기십시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태초에 우주는 형태가 없었고 비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즉 우주 전체의 표면을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주 전체는 하나님의 보호와 감시하에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와 감시하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어둠만 존재하던 곳에 빛이 만들어지는 장면은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흑암만 존재하던 곳에 빛이 생겨났을 때 세상에 있는 것들은 밝히 드러났고 눈으로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그는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는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마음에 들어올 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천국이 믿어집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분은 하나님의 빛이 오신 것입니다. 이 빛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증거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에서 5절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되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본문에 나오는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빛이 오기 전의 상태인 혼돈과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빛이 어둠 속에 비치되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여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 빛은 찬란하고 영롱한 천국의 빛입니다. 성령께서는 믿는 사람 각자에게 찾아오셔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믿도록 도와주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빛으로 소개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둠 속에 거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빛이 사람들 안에 있는 것을 보실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빛이 오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합니다. 빛이 오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합니다. 빛이 오면 완전한 것과 불완전한 것을 구분합니다. 위와 같이 영적인 빛이 사람 안에 비치면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창조주와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의 삶과 지옥의 삶을 구분하며 참과 거짓을 구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빛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합니다. 천지 창조 이전의 세상은 흑암과 혼돈과 무질서였습니다. 태초에 만들어진 빛은 어둠이 물러가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육신의 눈은 떴으나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서 흑암과 혼돈과 무질서 속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영적인 눈이 떠져서 거짓과 참된 것을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2장 9절 누구든지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본절에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이라는 말은 자신이 매일 만나는 가족과 교회와 직장에서 항상 있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이 문제로 인해 고통을 받는 일이 많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은 결코
멀리 있는 친척과 지인들을 통해 여러분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가장 가깝고 매일 만나는 사람을 통해 우리를 격동시킵니다. 이 문제는 우리의 자아가 죽었나 안 죽었나를 발견케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은 상대방을 미워합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를 격동시킨 사람을 보지 말고 아직도 나에게 죄의 속성이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주여, 부딪힘을 통해 분노가 나옵니다. 주님, 이런 속성에서 건져주세요. 저는 이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저를 육체의 속성에서 건져주세요. 이런 내용의 기도를 반복해서 하다 보면 분노와 미움의 감정이 빠져나가게 되고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는 빛의 자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본문에 주 안에서 라는 말에 주의하십시오. 우리가 빛 되시는 주 안에 있을 때 빛의 자녀의 삶은 저절로 된다는 말씀입니다. 육체의 속성을 포기하고 주 안에 거하기를 힘쓰십시오. 주 안에 있을 때 죄의 속성이 힘을 쓰지 못합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처럼 행하십시오. 창세기 1장 6에서 8절. 하나님이 물 가운데 넓은 공간이 생겨 물과 물이 나누어져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은 공간을 만들어 공간 아래의 물과 공간 위의 물로 나누시고 그 공간을 하늘이라고 부르셨다.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자 이것이 둘째 날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공간을 만드시고 공간 아래의 물과 공간 위의 물로 나누셨습니다. 이렇게 만드신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순환과 사람이 살기에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창세기 1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의 날까지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공간을 만드실 때는 좋았더라 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추론해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4절. 하나님은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깊은 지옥에 던져 심판 때까지 어두운 구덩이에 가두어 두셨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항하였던 천사는 깊은 지옥인 어두운 구덩이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천지창조 이전이므로 우주가 바로 사탄의 지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어두움이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만드십니다. 왜 하필 사탄이 있는 이곳에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범죄한 천사가 하나님을 거절함으로 그 지위를 다른 존재인 사람에게 주시려는 그분의 계획이 시작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천국을 주시기 위함이며 반대로 하나님을 거절한 자에게는 죄를 물어 심판이 결정되는 곳이 지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공간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라고 하시지 않은 이유는 범죄한 천사, 즉 사탄이 존재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거주할 그곳에서 사람들이 시험과 고난과 환난 받을 것을 아시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시험이란 악한 사탄과 예수 이름의 증거를 가진 성도들과의 영적 싸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기서 용은 사탄을 가리킵니다. 이 사탄은 예수님을 끊임없이 공격하다가 그분이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시고 나니까 이제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공격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알았으니 더욱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로 확고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확고할 때 사탄도 우리에게 힘을 쓸 수 없게 되어서 떠나갑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본문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나옵니다. 여기서 공중은 하늘과 땅 사이의 빈 곳이라고 사전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중 권세 잡은 자와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과의 싸움을 아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 붙임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사탄을 내어 쫓을 때 사탄은 물러갑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를 말씀을 믿음으로 사탄을 이기게 됩니다. 즉 말씀을 믿고 행할 때 사탄은 물러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을 받습니다. 창세기 1장 9에서 31절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마치 사람이 집을 건축하여 완성하여 그곳에 필요한 가재 도구를 비치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완벽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우주 안에서 사람들이 살아갈 것을 상상하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천지 창조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드셨습니다. 둘째 날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 땅, 바다, 식물을 만드셨습니다.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를 만드셨습니다. 여섯째 날 동물과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일곱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천지 창조 순서를 노트에 기록하고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족과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외우면서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관한 대화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적용할 말씀입니다. 천지 창조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믿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매일 빛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조명을 받는 삶이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분을 잘 섬기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여러분, 가나안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성경에 근거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의 집을 말씀대로 바르게 건축하도록 합시다. 누구나 유튜브에서 신집사 교회를 구독하심으로 신집사 교회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신집사 교회를 통해 영상으로 선교하는데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과 함께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목사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